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사다 할 때 삶의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눈목자가 보이죠? 그리고 그물망자가 보입니다. 그물망자는 뭡니까? 눈목자 옆으로 누운 모습이죠. 그죠? 자, 눈이 뭡니까? 제가 눈을 계속 영혼이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랬죠. 그죠? 자, 메시아 되신 분이 있는데 해화가 보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아래입니다. 뭐라고? 이위 하나님께서 두 분 크게 부르짖죠. 뭐라고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영혼이고 눈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 또는 인간 로시가 쪼개지셨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눈에 피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삼손과 같이 눈이 뽑히는 거죠, 그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메시아가 영이 떠나셨다. 영이 죽으셨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속전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돈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영이 이렇게 아까 눈이 영혼이라고 했죠. 영이 옆으로 누웠죠. 영이 떠나게 만드는 도구가 뭘까요? 자, 영은 보통 우리가 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둘기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자, 비둘기를 잡는 도구가 뭐죠? 그물이다. 이런 거죠. 자, 그물로 인해서 메시아의 영을 잡으시고 메시아 영이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주시고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죠. 자, 이것을 왜 그러면 삶의 자가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세를 준 포도원에 오신 예수님이 대적이 친 거물에 잡히셨다. 대적이 친 거물이 뭐죠? 율법에 의한 거물이죠. 그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할 때 영혼이 거물에 잡힌 새를 말합니다. 여기도 눈목자가 보이죠. 새초자에도 그죠?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영혼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눈목자가 의미하는 것은 영혼을 뜻합니다. 메시아의 그 성령을 뜻하죠. 인자가 쪼개지시어 피를 흘리셨다. 눈에 피가 흐르는 거죠. 피눈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뽑히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 영혼이 떠나셨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속전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돈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쪼개어지시어 피 흘리심으로 대적이 친 거물을 이름 이야기합니다. 시편 31편에 대적이 친 그물에서 빼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메시아께서 크게 두 분 말씀하시죠. 해가 빛을 잃을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크게 소리치셨다. 부르짖을 혼자가 보입니다. 여기 옆에 그죠? 날일자가 옆에 놓죠.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죠. 그죠? 주의 어려운 종이 이제 이 어려운 종이 고용되다는 거죠. 종이니까 스스로 사망에 이르렀다. 불러오다 자초하다는 거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대적의 그물에 의해서 자기가 세내준 곳에 오셔가 세를 받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대적의 그물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 그 그물이 뭐냐면 자기가 말씀하신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하고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죽여버리는 거. 그렇지만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한 거죠. 눈이 가려졌던 거죠. 그죠? 자, 영이 떠나셨다. 눈이 뽑혔다. 눈이 뽑힌 사람이 누가 있죠? 삼손이 있죠. 그죠? 예, 또 임금도 한 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임금이 그리 죽었죠. 대적의 그물에 잡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물에 잡히시고, 이 보면 세 초자에도 보면은 그물 낮자죠. 그죠? 예, 그물이 보이고 눈이 보이고 여기 저걸 소자에서 보이는 우리가 실사자에서 본 점이 두 개 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삶의 자가 보입니다. 그죠? 그물이다는 거. 그물에 잡히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새와 같으신 영혼이 잡히셨다는 거죠. 죽음에 이르셨다. 이런 뜻이죠. 죄인들을 어렵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피를 뿌리고 영을 떠나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 속전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 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자, 그분이 그물에 잡혀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써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죠? 자, 자기 자신에 대한 대가도 지불하셨고 그다음에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불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속전은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시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자,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말라 죽게 된 자들이 값없이 포도주와
적과 생명수를 사게 되고 산다는 거죠. 기근으로 죽게 된 자들이 값없이 양식을 사게 된다. 자,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요셉이 대적의 거물에 웅덩이에 빠지게 되죠. 그분이 죽게 되었을 때 그분이 그 영혼을 속건제물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다시 돈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이 대신 요셉이 그분이 고난을 받으면서 내신 그 대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양식을 얻게 되고 젖을 사게 되고 생명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종을 어렵게 함으로 생명의 달란트를 남기고 그분이 또 가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거물에 걸려서 생명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고 가시면 또 우리가 그 달란트를 남겨서 피해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달란트라는 의미죠. 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시 거물에 갇혀서 속전을 지불하셨을 때 우리가 젖과 꿀과 포도주와 젖과 생명수를 사게 되고 값없이 양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이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대적을 이제 그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이라는 그물이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은혜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그물로 다시 치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피로 속전을 지불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셔가지고 하나님께 들으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삶매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그물에서 죽으시는 분인데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눈이 뽑히시면서 영원히 떠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뢰실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죠. 자,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의 영혼, 그게 속전이죠. 대가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사셔가 죄인들을 어렵게 하셔가 사셔가지고 그 피를 대가로 우리를 사셔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시게 됨으로써 우리가 또 그분의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그러니까 그분의 그 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고 자꾸 달란트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삶의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물에 갇혀서 죽으신 영원히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글자에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